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54페이지 전후 마가복음 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신약성경 54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오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우리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라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말합니다. 그 은혜는 바로 대속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졌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 사함 받았습니다. 죄가 없어진 게 아니고 죄는 있는데 그 죄값을 주님이 치러주셔서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 하나만 우리가 생각해도 정말 기쁨과 감사로 충만할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우리가 참 순간순간으로 짓는지 몰라요. 그죠? 그냥 뭐 나는 그런 생각 아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다 원망하고 미워하고 주어진 상황 때문에 불평하고 그게 다 죄잖아요. 그런데 이 죄를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셨다. 대속해 주셨다. 이 은혜를 생각하고 그러면은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짓고 나서 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다 되는구나. 아이고 그럼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거 정말 쉽네. 자, 그렇습니까? 그 사실의 말은 맞지만은 주님이 정말 나를 위하여 그렇게 대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왜 대속해 주셨습니까? 죄를 용서해 주셔가지고 죄를 더 큰 죄 지어도 괜찮다고? 아니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것은 죄를 이제는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죄를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을 이루는 자가 되라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날 대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이제 그냥 죄를 지을까 말까, 아이고 유혹이 오는데 내가 이거 그냥 내가 가지를 취할까 말까 이게 아니고 그런 것은 뒤로 하고 그런 유치한 것들은 이제 뒤로 다 내 더 이상 나에게 유혹거리도 되지도 않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룰까 이루지 말까 이제 이루어야 되는 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좀 우리가 달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포부가 달라야 되고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또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어렵다 하셔서 어렵다 하신 것은 그냥 어만 입혀준 게 아니라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고백하고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백하면 주님이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그 따스한 음성으로 함께 하시고 다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연결해 주신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대속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대속의 은혜를 잊고 살고 있습니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대속의 은혜로 충만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가 사실은 알다고 하면서 잊고 있다고 하면서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 솔직하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드러난 모든 게 다 드러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은 주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영접하는 건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인데 그 이름은 예수란 이름이잖아요. 예수란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시오. 나를 구원하신 분인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로 지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시간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늘 인식하고 주님이 날 위하여 대속하시고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 이 믿음 가운데 우리는 서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무엇을 힘입을 수 있습니까? 지극히 크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 그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러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떻게 역사함으로 중풍병자, 자기 마음대로 몸이 안 움직여져요. 그렇죠? 뇌에 어떤 혈류에 막힘이 있었는지 어쨌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어쨌든 마음대로 뇌출혈인지 왔을 수도 있고 어쨌든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이 중풍 환자가,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가지신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 역사하니까 거기서 나음을 입고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나 상을 들고 자기가 누웠던 그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극히 크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뭐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믿음으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미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셨다 그랬어요. 그냥 중풍병자 왔으니까 그래 고쳐줄게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항상 하시는 이적의 역사에는 뭐가 있느냐?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오전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 외에는 다른 유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대입해야 된다. 여기 수학 공식을 보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워도요, 공식을 대입하면 다 답이 나오잖아요. X, Y에 딱 대입을 하면. 그와 같이 믿음이 공식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유일한 방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믿음인가? 오늘 이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는 이 믿음, 주님이 보시고 인정하는 믿음, 주님이 보시고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신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보고 아이고 이분은 이런 믿음을 가졌구나, 대단하다 하고 끝날 게 아니라 나도 그런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 흔히 의천도 할 때 쓰는 멘트가 뭐냐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시죠.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동차도 자전거도 오토바이도 내가 운전하고 내 마음대로 운전이 되는데 왜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느냐?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참 주인 대신 나의 인생의 참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두고 오늘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다른 곳에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가버나움으로 오시니까 거기에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리자 말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운집을 했는지 몰라요.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단 말은 문 안에는 이미 다 사람이 있다 없다? 꽉 찼다는 이야기지.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한번 만나려고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냥 예수님 얼굴 보러 온 게 아니에요. 5절, 2절 끝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뭘 하셨어요?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막 비집고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는 안에 예수님이 계신 곳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그 문 앞에 이렇게 기웃기웃해서 들리는 소리라도 들어야 되는데 그 문 앞도 아무나 갈 수 없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를 기대했습니다. 지극히 크신 능력을 구했던 것이. 그런데 3절에 보니까 한 중풍병자가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친구 4사람이 그 상을 메고 이제는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메고 온 거죠. 예. 상을 메고 온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방법이 없잖아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문 앞에도 사람들이 많고 문 안에는 도저히 생각도 못 하는 거죠. 문 앞에는 용신할 수 없는 정도의 상황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데려갈 수 없으니까 아유 정말 여기까지 왔는데 안 되겠다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지금 계신 그 앞에다가 달아 내리운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5절에 보니까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예수님 말씀하시다 보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십니다. 모든 상황을 아시면서도 그 예수님의 시선은 한 중풍병자 그에게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극히 큰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모든 것을 다 완성해 놓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지 살아가지 않는지 우리 주님은 관심이라는 게 그냥 관심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 원하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 위하여 죽으신 주님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대속의 은혜를 입고 그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는 이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소원을 우리는 이루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아니 그렇게 아니면 왜 주님이 대속하셨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신 그 목적이 되어지는 지극히 큰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은 응원하시고 간절히 바라신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그렇게 바라시면 좀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지. 아니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이 주신 모든 은혜를 힘입어서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을 의지해 보니까 믿음으로 살아야겠구나. 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이걸 결단을 하고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그 걸음을 걷기만 하면 지극히 크신 능력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므로 우리가 상상치 못할, 우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그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극히 크신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하기는 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이 친구를 메고 오는 것도 대단한 거죠. 요즘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은 뭐 어떡할 수 없다. 예수님이 아무리 예수님 만나는 건 좋지만 내가 뭐 어떻게 거기까지 데려가겠냐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네 명은 친구인지 이웃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는 이 네 명의 사람은 이 중풍병자를 이제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친구를 들것에 메고 그죠? 이제 예수님께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전도의 마음, 전도가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주님 만나게 하는 게 복음 전도잖아요. 그냥 죽은 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있으면 예수님 만나면 지극히 크신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이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지금 그 사람이 스스로는 못 만나잖아요. 만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거예요. 뭐 찾아보니까 나 혼자도 안 돼. 또 3명이 더 있어야 돼. 3명을 어떻게 하든지 구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합시다. 혼자 막 독불장군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먼저 모아야 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헌신할 사람 또 순종할 사람 모아서 함께 일을 감당해요. 그 4명이 모아서 이제는 함께 한 마음으로 메고 왔어요. 뭐 거리가 얼마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수고를 했단 말이죠. 아유 이렇게까지 수고했는데 들어갈 수가 없네. 아유 할 만큼 다 했다. 어떡하겠냐.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왜 포기하지 않느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나야 이 병을 해결할 수 있고 이 병에서 나음을 입을 수 있다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4명의 친구는 4사람은 예수님 앞에 이제는 그 친구를 메고 와서 거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을 눈을 들어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다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는 야 내가 이만큼 할 만큼 했다. 그러면 안 돼. 반드시 거기에는 하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길이 있고 그래서 우리의 좀 고정관념에 매이지 말고 발상을 우리의 생각을 전환을 해야 됩니다. 부흥에 있어서 특징 중에 맨 마지막이 뭐냐? 전환이라는 거예요.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이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제는 거기에서 전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정관념에 매이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그것으로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시더라도 거기에 순응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전환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은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얼굴도 못 보겠다. 방에도 집에도 못 들어가는데 하고 이제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고개를 드니까 지붕이 보이는 거예요. 그 지붕을 뜯어서 그렇게 내리면 예수님 눈앞에 예수님 하시는 그 앞에 이 친구를 도달할 수 있겠다. 참 여러분 간절함으로 가면 간절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는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삶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방해하는 게 있는데 뭐가 있느냐 하면 선입견, 편견이라는 두 마리의 견이 있습니다. 선입견. 내가 많이 해봤는데 이거는 해봐도 이거는 안 되더라. 편견. 이건 뭐 이미 이거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나을 수 있는데 낫지 못하고 이 문둥병을 고침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물론 나중에는 고침 받았지만 이제는 고침 받지 못할 뻔했던 사람 누굽니까? 나아만 장군이 아니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엘리사가 뛰어나와가지고 뭐 방법을 알려주든지 해야 되지. 우리 나라에 가면 더 좋은 강동 있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게 말이 되냐? 그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편견에 의해서 그냥 갈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밑에 있는 부하가 아니 무슨 말을 해도 할 것 아닙니까? 순종했을 것 아닙니까? 본전인데 믿져야 본전인데 한번 해봅시다. 해야 되지 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 듣고 순종했더니 문둥병이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나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선입견, 편견,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견해가 옳다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감동해 주시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따라가고 그것을 찾아가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에 매이지 아니하고 발상을 전환했어요. 야, 저 지붕이 있네. 저 지붕을 뜯어서 거기로 사람을 내리면 되겠다. 이 친구를 내리면 되겠다. 그러면 예수님 만날 수 있겠다.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이 확신이 있었고 예수님 만나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한번 이들이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세 번째 보면 예수님이 보시는 믿음은 주님을 만나는 것에 전부를 거는 믿음이에요. 주님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을 만나면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는 확신하는 믿음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내 안에 거하시는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는 반응하고 순종하고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주님 만나게 되어지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여러분 드리러 나올 때에 어떻게 나옵니까?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려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오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신다. 그럼 나는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입혀주신 이 지극히 큰 능력을 힘입어서 나는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 내가 가져야 할 자세는 믿음이구나. 지극히 크신 능력의 역사가 이제는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 또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에 또 여러분들이 통독하는 가운데에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암송하는 가운데에 또 여러분들이 집에서 청경삼을 펼치고 그것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돼야 된다는. 그냥 목사님이 하도 그렇게 청경삼을 외치니까 안 하면 또 나중에 또 확인할 것 같고 이런 마음 가지지 마시고 처음에는 그런 마음 가지셨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주님 앞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순간이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그 시간이다. 다른 말로 하면 지극히 크신 능력을 이제는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다. 그럼 나는 뭐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믿음으로 나가야 돼.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어떤 믿음입니까? 이 시간 예수님 만나면 우리 주님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다. 우리
찬양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끝났다 그러니까 모든 게 끝난 게 아니고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해결이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행동은 행동적인 믿음입니다. 믿음은 믿습니다. 만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고 딱 그걸로 끝나요. 그걸로 끝나고 그냥 자기 일하고 그게 아니고 그 결단을 했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예배 시간에 참석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지라고 해서 주님 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시간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청경삼을 하기로 했으면 청경삼 하면 주님 만나 주시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청경삼을 실제로 붙들고 펼치고 이제는 하나하나 그것에서 이제는 하나하나 따라서 해나가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들도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 만나야 우리 친구 중풍병을 고칠 수 있는데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가자. 예수님 만나러 가자. 메고 갔어요. 갔더니 또 그냥 가까이 아예 예수님을 만나 볼 수가 없어. 안 되겠다. 다음에 오자. 돌아왔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면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방법을 찾는 가운데 지붕이 있네. 저기를 올라가자. 올라가는데 얼마나 위험천만합니까? 사람을 메고 네 사람이 있어 사람을 메고 지붕에 올라가다가 다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위험천만해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장애물도 극복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많은 가로막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주일은 이렇게 어려움이 없는데 이제는 조금 더 믿음 생활을 하려고 수요일 날 나오려고 하면은 직장도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차도 막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적인 문제도 있고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하는 시간 다 이렇게 강의 시간 맞추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강의 시간을 짤 때에 연초에 좀 있으면 짜잖아요. 짜자면 수요일, 금요일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을 먼저 우선으로 해가지고 짜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자, 이러한 것이 실제로 하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거 손해 볼 것 같고 이러면 내가 안 될 것 같고 그러한 가운데에도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옥상도 아니에요. 지붕에 올라가면 위험천만한 일이고 또 그 집이 자기 집입니까? 자기 집 지붕 뜯는 거는 그래요. 자기가 손해를 감수한다 그러지만은 자기 집도 아니잖아요. 나무 집, 다른 사람 집에 손해를 끼쳐서 되겠나? 참 우리가 거기에서 갈등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붕을 이제는 파헤치다가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직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 지붕을 뚫고 내리는 것밖에 없다. 이제는 그것이 확정이 되어지니까 그 말씀대로 이제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결단하고 실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그냥 있겠어요? 물질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갚아라. 아니면 우리 집을 아예 사라.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손해가 따를지라도 나무 지붕을 뚫었으니까 당연히 손해배상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금전적인 손해가 찾아올지라도 그것을 다 감수하고 왜? 주님 만나서 병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내가 고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 이 네 사람은 자기 병 고치는 게 아니라 이 한 사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네 사람이 지금 수고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만나야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의 희생,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이 그냥 뭐 믿음 대단하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함과 그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과,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가 손해보고 아니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이 모든 것을 다 하여서 이제는 순종하는 그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은 이것을 인해서 그들이 손해봤을까요? 네, 그렇게 손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중풍병자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이제는 죄와 마귀와 사망에 사로잡힌 것에서 노임을 받았고, 이 노임을 받으니까 결국엔 나중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12절 보십시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일어나, 중풍병자가 못 일어나니까 네 사람이서 메고 왔는데 그 병에서 고침을 받고 일어나서 그 모든 사람 앞에 나가고, 그걸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극히 크신 능력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것이 바로 이 일에 쓰임 받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로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상처 입은 자들,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원하심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이 주님 만나면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케 하시는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온전하여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일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사람만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하시는 지극히 크신 능력의 역사를 보았던 그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처럼 나도 지극히 크신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증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는 오전 오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두셨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뒤로 미루거나 또 세상적인 어떤 계산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그것을 찾아서,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오늘 우리는 그 일에 수용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전도를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청령삼을 통해서, 청령삼 뒤에 있습니다. 가져가셔가지고 뭐 완벽하게 안 하셔도 돼요. 누가 뭐 숙제 검사 하겠습니까? 제가 검사 안 합니다. 숙제 검사 안 할 테니까 여러분, 이것에 이 물음에 하나라도 이제는 반응하고 쓰시고,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지극히 크신, 이게 순종이잖아요. 이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증명이 되고 간증이 되어지고 이거 경험이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실지 몰라요. 제가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우리 교회에 전자칠판이 필요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또 우리가 그렇게 사기로 또 예산도 정하고 해서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어느 교회에 전화를, 그 교회에 좀 그걸 하신다는 분이 있어서 그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전화를 드리니까 전화번호를 줘서 제가 그분하고 직접 통화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교회에서 한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무상으로 드립니다. 금액을 받지 않고 대신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물론 뭐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지만은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얼마든지 그걸 받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부유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것을 기쁨으로 저가가 아닙니다. 고가입니다. 한 400만 원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런 참 정말 주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 교회 내 교회도 아니고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있구나. 정말 이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나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것들을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자, 오늘 오전 오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인정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다니엘을 그렇게 능력의 역사로 살리셨잖아요. 오늘 중풍병자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어떻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어나 걸어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디까지 무너지고 어디까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그게 바로 부흥의 역사입니다. 우리 자신을 부흥시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부흥시키시고 우리의 교회를 부흥시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남정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